12월 20일 맥주의 성경읽기 역대하 25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2장의 사도 요한은 환상을 이제 보는데 계속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12장에 있는 환상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붉은 용이, 한 큰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봐요. 여자가 나오고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입니다. 여자인데 옷을 입었는데 해요, 해.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옷들이 찬란한 빛이 나잖아요. 아주 밝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데 이 옷은 해야 얼마나 찬란의 극치죠. 해를 옷 입었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죠. 달을 타고 다니는 거죠. 달을 어제 보니까 이제 보름달이 가까이 그렇던데 그 달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달을 타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보니까 면류관을 썼는데 별로 된 면류관이에요.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해를 옷 입고 달을 타고 별로 된 면류관을,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여자가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애를 낳으려고 지금 막 해산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저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해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이 전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아이를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되어져가는 이 구약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막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환상을 보는 한 큰 붉은 용을 또 봐요. 그 아기를 본 다음에 또 그 보이는 게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보입니다. 큰 용인데 붉은 용, 이 용이 헬라 드라콘입니다. 영어로 드라곤이에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콘이에요. 그 용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7개가 달렸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달렸는데 뿔은 이제 보통은 이제 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수렴소들 싸울 때도 그렇고 수대양들 싸울 때 코뿔 쏘고 이 큰 뿔이 있는 짐승은 싸움에 굉장히 유리하죠. 힘의 상징입니다. 뿔이 10개나 있어요.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머리가 7개인데, 각각은 이제 왕관을 하나씩 다 쓰고 있는 거죠.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좀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이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별들의 3분의 1을 확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게 무엇인지 뒤에 또 해석이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별 3분의 1은 뒤엔 다시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용이, 그 드래곤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교회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저 이제 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을 가리켜요.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오지만 용이 마귀고 옛뱀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낳으려는 아기를 이 사탄이 그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이 왕관들을 쓰고 있죠. 다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세상의 왕이라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사탄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3분의 1의 별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사들 3분의 1을 장악한 것이죠. 세상을 권세를 장악하고 천사들 3분의 1을 장악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우리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잖아요.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남자 아기예요. 이는 어떤 아기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을, 이건 무기이기도 하고 왕의 권세이기도 하죠.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예요. 그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 시편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낳은 그 그리스도 왕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태어날 메시아,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임을 얘기를 해줘요. 그 아기를 지금 교회가 낳은 것이죠. 그 여자가. 그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상용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거죠. 그 낳은 아기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신약이 예수님 부활 승천 다 하신 후에 지금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서기 BC 4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죽으신 해가 서기 30년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본 것이 서기 한 8, 90년 정도에 보는 거죠. 서기 8, 90년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 50년 지나서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예수님 몇십 년 전에 이제 일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 교회가 낳은 아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환상 중에 쭉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아기를 낳은 여자, 바로 예수님 낳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용이 자꾸 노리니까. 그 아기 낳고 그 아기는 이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용이 노리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1260일은 계시록이 계속 나와요. 1260일, 42달,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근데 그 어떤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 광야로 가서 도망가 피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출산하는 교회가 이제 신약의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교회가 사탄의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이미 한 40, 50년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죠. 초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뭐 스데반도 죽이고 뭐 제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여러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탄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박해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복음이 온 로마에 다 퍼지게 되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합니다. 네로 황제 때 서기 60년경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때 이제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는 또 잠잠해졌다가 요한계시록을 쓸 무렵에 서기 뭐 80년, 90년 그 무렵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 요한계시록 환상을 본 것이죠.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이 세상 권세를 앞장 세워서 계속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죠. 보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신할 곳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로 봤을 때 3년 반, 42달인데 어쨌든 박해를 받을 기간 동안에 3년 반은 짧은 기간이에요. 굉장히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몇십 년을 살고 역사가 몇천 년을 흘러가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박해 기간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짧지 않다.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인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3년 반은 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난다. 일정한 그 기간, 박해 기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는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짧진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라고 126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야 될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피해서 이제 박해가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상이 또 보여요. 다른 환상이 또 보입니다. 장면이 이제 하늘로 바뀌었는데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전쟁이죠.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과 저 사자들이라는 헬라 단어가 안겔로스, 에인절이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근데 용도 혼자가 아니고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의 천사들이 있어요. 저 용의 사자들도 안겔로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반대편에 이 드라곤, 이 용과 천사들이 지금 싸우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왔잖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갔다 그랬죠. 용이. 그러면은 남은 3분의 2는 미가엘이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과 함께한 저 천사들, 사자들이 바로 이제 귀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보다 미가엘 천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남아있는 천사가 3분의 2에 2배나 많다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신보다 천사들이 2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귀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따블이나 많다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8절에 보니까, 자, 8절에 이기지 못하여,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용과 그 천사들이 져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것이죠. 9절에 큰 용이 내쫓깁니다.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천사들도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런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쫓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심으로 내쫓긴 거라고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땅에 와서 이제 더 막 난리를 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렇게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항상 싸우고 있는 영적인 대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자를 박해하고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과 함께. 근데 그 수괴가 되는 그 용,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정체를 지금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그 붉은 그 용, 큰 용인데, 권세,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면류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그렇죠. 그 천사들 3분의 1 장악을 하고 있죠.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해줘요. 옛 뱀이라고도 얘기해요.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옛 뱀이에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미혹했어요? 속인 것이죠. 간계로 속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교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대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죄잖아요. 그 우리 조상들의 죄의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고, 그 다음 마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그 말, 이 단어는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옵니다. 욥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즘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 회복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비방하고 참소하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옛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전부 다 그런 짓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단어들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정체를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사탄과 이제 영적인 대적을 하는데, 12장 13절 보시면 용이, 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서 내쫓겼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박해를 받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망다니고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뱀이, 이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용을 여기 뱀이라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수공이죠. 많은 홍수 같은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어쨌든 큰 위력으로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 큰 위력으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어떤 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박해 때문에 결국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귀향을 와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교회를 그냥 익사를 시키려고 어마어마한 권세로 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냅두면 빠져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교회를 보호하신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엄청난 물이 홍수같이 밀려올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그 지진 같은 게 나면서 땅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자를 삼키려고 오던 그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로마 제국이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박멸하려고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엄청나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박해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1260일 내기도 하시고 광야에 숨을 곳 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물로 하니까 이 땅이 갈라져서 또 물을 삼켜서 보호하기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실패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도 놓치고 그 여자도 못 죽이고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이 사탄이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공격 목표는 뭐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드는 거죠. 교회 전체를 박멸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도자들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박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아예 이제 하나하나 잡으려고 드는 것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그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지켜 행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부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증거, 신약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섰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박멸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상황이 저렇다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신 것이죠. 사탄의 존재가 엄청나지만 그러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박멸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1260일 정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짧지는 않겠지만 그래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고 끝날 것이니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버텨라. 그렇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것이 이제 사도연의 환상을 본 당시 상황이고, 이것이 결국은 지난 2000년 내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 속에서 늘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산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런 박해 상황, 중국 공산당이나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 체에서 저런 많은 박해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어요. 저런 이제 역사가 2000년을 흘러온 거죠. 저게 이제 결국 마지막 때도 저렇게 될 것이다. 저 용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옛날 로마 황제와 같고 일본 천황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또 박멸하고
여자의 남은 자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그랬듯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13장에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남은 자들 14만 4천을 또 보호하시고 또 뭐 3년 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켰듯이 마지막 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영적인 대치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 자, 12장 1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과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복음으로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세기 상황이 그랬듯이 마지막 때도 이들과 같은 용감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결기 12월 20일 역대하 25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